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심령도 아버지 그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치유받고 고침받고 아버지의 위로를 가득 안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만져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더 돌보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도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해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8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주기로 불러서 이 정도인데 이 피아노 반주로 불렀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짐작하게 됐죠. 이 시간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예배하게 해주셨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삶의 기쁨으로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었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함께해 주시었고, 또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주부에는 1절부터 18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6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누는 건데 제가 주부를 잘못 올렸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가라사대 그날이 오나나를 내게 보이라 이 화상과 그리 어디니라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너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듣기 지적증하고 그의 가정을 비히 여겨 잠잠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었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또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오늘 누가복음 20장 19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가이사의 것 또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지난 설교에 나눴는데요, 제가 주부를 잘못 올려서 이렇게 포도원 농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아닌 예수님을 책잡고자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물었던 질문의 내용,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이 질문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요, 우리가 믿는 자 사람들이 세금에 관한 문제로서 자꾸 이 본문을 접근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세금과 관련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와 관련이 없는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도록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저와 여러분이 지난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것처럼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은 계속해서 그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 인식이 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그 포도원 주인은 그러한 농부들에게도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던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했더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에 있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선지자 호세아는 바람난 아내를 뒀다라는 거예요. 바람난 아내를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람난 아내를 둔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해서 그 바람난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고 또 돈을 나가면은 또 돈을 주고 사오면은, 그러면은 이 바람난 아내는 무엇을 보완하면은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사랑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이 포도원 농부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지금 자기의 그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난 걸로 인해서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화낼 일이 아니라,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데 우리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이방 신들을 따르고 이방 문화를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냄을 받아서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요? 이들은 그 이방 신들의 문화와 이방 신들을 버리지 않고, 이들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자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민낯이 드러난 걸로 인해서 화를 나고 선지자를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을 거슬려서 행동해 오더라는 거였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했다면은, 이들이 그것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다면은,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것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 비유에서도 듣고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에 있어서 민낯이 드러난 그 사실만을 보고 분기텐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진리 가운데로 가기를 거절하더라는 것이죠.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기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고침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여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들은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화를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재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은요, 뭐냐면요, 주께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을 거슬렸던 그 행동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바람난 아내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잘못에 있어서 민낯을 드러냈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하죠? 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길로 행하며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목적대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이러한 어떠한 재앙이나 어떠한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종을 보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고 계속해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마저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슴 깊이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은 회개치 않더라는 거예요. 백성을 그냥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장면이 있죠. 누구 나오냐면요, 서기관하고 대제사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그림은요, 매우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요, 대제사장은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찾는 일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어울리는 장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서기관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생겨난 직책이 뭐냐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였고 더 이상 이 서기관은 포로 시기 때,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생긴 직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없고 제사할 수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이제는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남겨야 한다, 보존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 포로 시기 때 생겨난 제사장의 그룹이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서기관 그룹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대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직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BC 167년에 하스몬 왕조가 이때 당시 헬라 제국이죠. 시리아. 이 하스몬 왕조가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할 때 하시딤이라는 이 단어는요, 경건한주의자라는 뜻인데요. 이 경건한주의자들이요, 이 하스몬 왕조의 힘을 모아서 이 독립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독립했어요. BC 167년에 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는데 이 하시딤 경건한주의자 중에서도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파라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독립해야 한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종교만 독립하면 됐어. 이들이 바리새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고 우리는 율법의 전통이 중에 종교적으로만 독립하면 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바가 서로 권력의 구조층을 이루고 권력의 구조층을 이렇게 둘이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적인 말씀을 지지하는 파는 어디에 가깝냐면은 서기관들하고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가까운 사람, 이 사두개파는 누구들과 가까우냐면 이 대제사장들하고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하스몬 왕조가 멸망하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권력 승계를 가지고 싸울 때 이두메 사람을 끌어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이두메 사람이 누구냐면은 헤롯 왕의 그 대왕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두메 사람 그 헤롯 대왕이 이제는 아예 권력을 차지하고 나서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운 직책인데 이제는 헤롯에게 이 모든 권력이 넘어가면서 대제사장을 누가 세우냐면 이 헤롯이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구에게 붙어 있었냐면 로마 정권에 붙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어떠한 사람들이 뽑혔냐면 로마의 정권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정치에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에 눈이 밝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대제사장직은 이때부터는 종교적인 직책이 아니라 정치적인 직책에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정치 권력은 이 사두개파에게 손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하고 서로 노선이 같느냐? 대제사장 그룹과 서기관들의 이 노선이 같느냐? 전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을 중시하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요. 종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하지만은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요, 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영도 있다 하지만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완전히 노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을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라고 이 정도로 말하면 따라야죠. 왜 따라야죠? 진리를 가르치는 줄 아는데 따르지 않아요. 그럼 이건 거짓말이죠. 뭔가 거짓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괜히 사기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서 이렇게 꾸며내는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이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면은, 우리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사실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삶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어째서 예수를 총독이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느냐? 이들은요, 어째서 예수를 정치적 범죄자라 해서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로마 당국이 볼 때는 정치적 범죄자로 찍혀 죽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정치적인 범죄자로서 죽게 하려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요, 아무나 죽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정치적 범죄자만 내려졌던 극형이라는 거예요. 로마 당국에 저항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졌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당연히 사형이라는 집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종교적 범죄자에게는 율법에 따라서 사형 집행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는 뭐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일도 있었죠. 근데 이들도 예수를 잡아서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써서 죽일 수도 있는데, 또 빌라도 역시 예수를 정치적인 범죄자로서는 절대 이 죄를 찾지 못해서 풀어주려고 애썼는데, 지금 이들은 예수께 질문한 것은 정치범으로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지금 정치적인 세력이기 때문에요. 지금껏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선동자로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자기들의 그 삶의 틀, 정치적인 경영, 이 모든 것을 깨어지기 싫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가 자꾸 자신들의 그 틀을 깨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죽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주님이 들어오시면요, 우리의 삶의 틀이 다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내 삶의 틀이 계속해서 깨어지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2절과 24절 말씀 보도록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하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냐. 그럼 어떤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느냐는 것이죠. 옳다 하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요, 이 바리새파죠. 이들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파예요. 서기관들은. 그들은요, 이 사람은 뭐 로마 정부에 뭐 붙어 있는 사람인가 하고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날 거라는 거예요. 옳지 않다면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면은 정치범으로 로마 당국에다 고소해서 처형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지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종교세에 대한 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죠. 종교세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종교세를 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논쟁은요, 사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가 그러거든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너희를 보내느냐. 알지 못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세상이 교회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아니,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막 뭔가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보고 있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거두려고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하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거기에 있어서 막 이렇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종교세에 관한 문제니까 전혀 그것과 이 본문이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랬을 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당시 데나리온에는 이 앞면, 뒷면 동정이 있어요. 이 앞면에는요, 이렇게 이제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옆에 글씨가 있고, 뒤에는 또 어떤 신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 앞면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신의 아들 누구누구 황제라고 쓰여있고요. 뒤에는 신의 아들 누구누구 황제가 준 평화라고 쓰여져 있다. 로마의 평화라고 이야기죠.
이들은 그래서 신전에 가서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가이사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인사를 해야만 상인조합에 가입해서 로마 화폐로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가이사가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당시는 모든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핍박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라고 할 때 이들이 뭐라 하냐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5절과 26절이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죠. 이를 어떻게 알아듣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이원론적인 얘기로서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오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설교들도 있고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말은 이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 새겨졌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이원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며 너희는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이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질문은 국가가 세금을 내라고 할 때마다 등장하는 본문인데 여기 본문은요, 세금을 낼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 새겨진 사람이냐, 어떠한 사람이냐 이 존재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학생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 가요를 들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아이돌 가수를 좋아해야 하는데 좋아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어떤 청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술을 먹어야 하나요? 먹지 말아야 하나요? 담배를 피워야 하나요? 피지 말아야 하나요?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격투기를 보아야 하나요? 보아하지 말아야 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질문에 있어서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야 하나요? 예배를 지키지 말아야 하나요? 기도회에 있는데 참석해야 하나요? 참석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러한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악이고 어떠한 것이 선이고 어떠한 것이 악이고 뭐냐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아직 자기 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자기 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틀 안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우리는 선택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답을 성경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며 누구의 글이 새겨져 있느냐, 답을 명확하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누구의 글로서 새겨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누구의 글이 새겨졌는지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이고요, 그리스도의 글이 새겨진 자라면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삶의 길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글을 따라서 온전히 살고자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면요, 우리는 가면을 쓴 것 같이 종교의 옷을 입고 살 거라는 것이죠. 신앙도 삶도 자기 가면을 쓰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의 글처럼 사나 쓰고 사나, 예배당 바깥에서는 가이사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처럼 세상 임금이었던 가이사의 것처럼 가이사의 글처럼 쓸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원론적인 삶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을 거슬러서 우리는 그 성령을 거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부르는 음성에 있어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려서 행동하며 자연스럽지 못한 옷을 입고 사는 자와 같이 가면을 쓰고 행동하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겹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보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예배드리는 것이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놓지 못하고 저것도 놓지 못하고 이것도 잡지 못하면서 저것도 잡지 못하면서 우리는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숨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무화과 잎으로서 우리 자신을 계속 가리는 삶과 같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 오빠로 있다가요, 예배당 밖에서는요 숨어서 담배 한 대 피고요, 세상 가요 듣고요, 그러다가 다시 예배당 앞에서는요 교회 오빠로서 경건한 자와 같이 있고요, 그러다가 다시 예배당 밖에서는 술은 원래 하지 못했어요. 술 냄새, 저는 이상하게 술 냄새만 맡고도요 막 이 비위가 상해서 술은 먹지 못했어요. 근데 담배는 군대에서 배워가지고요, 이거 직장 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찔리죠. 당연히 찔리죠. 그래서 이거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상 가요 듣다가 자극적인 영화나 야동에 있어서 끌려가고 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죠. 근데 내가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로서 지음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고나여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이원론적인 삶이 있다면요, 주께 회개하고요, 주를 따르는 삶에 있어서 순종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요, 그것을 거슬러서 그보다 어떠한 이익을, 내가 어떠한 이익과 어떠한 유익을 얻고자 그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살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무엇이길래, 더 큰 이익이 무엇이길래 그 삶을 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장차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보다 어떠한 더 그 상급이 있길래 우리는 그 삶을 버리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인지 기억하고 선한 싸움에 있어서 그 경주를 마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글이 새겨진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희가 어떠한 존재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나 우리가 그 존재보다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내 삶의 틀을 벗기를 싫어하여서 가면을 쓰고 살아왔으니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의 그 얼굴 앞에 모든 가면이 다 벗어던져지고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사 우리의 모든 어두운 면 다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들로서,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자로서 그 선한 싸움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요, 반주에 맞춰서요,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들고 기도하고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빛이 없사오니 아버지여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들이 되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서 살아야 하는지
만들 성도 노래 살릴 수 있도록 주여 훈련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영신 예수님의 조신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많은 삶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무너지고 또 무거운 짐과 같이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고 했던 그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들이오니 아버지의 백성들이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셨고 우리가 짊어졌던 그 많은 무거웠던 짐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가 되고 아버지의 힘이 되어지는 삶의 기쁨을 이제는 맛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고 다시 한번 모든 틀들이 다 깨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지금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죠. 이제는 토요일 이틀 2번 남았습니다. 기도회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506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리의 나라와 권세와 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손님들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자유하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